오늘 설교 제목은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물음표입니다. 벌써 야고보서 이제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부한 자들에게, 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계속 단락마다 주제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너희 입술을 잘 지켜라,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단락마다 각각의 주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형제들아 계속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오늘은 형제들이란 말이 없어요. 너희 부한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교회 안에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메시지였다고 한다면 오늘 메시지는요, 교회 안에 형제들보다는, 교회 안에 성도들보다는 교회 밖의 사람들, 교회 밖에서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주 타켓으로 삼아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볼까요? 교회 밖에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데,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이 사람들이 이 말씀 들을까요? 볼까요? 천만의 말씀. 근데 왜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부한 자들, 부자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면 그들은 이 성경을 안 볼 텐데 왜 기록했을까? 거의 명령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고. 앞으로 너희에게 고난이, 고생길이 확 보인다는 거예요. 울고 통곡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성경에 기록했냐면 주 타깃이 부자들인데 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기록했냐면 우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고난과 핍박과 서러움과 무시와 천대와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은 교묘히 사기도 잘 치고 거짓말도 잘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요 발도 딱 빼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면서, 정직하게 살면서 그러지를 못해. 그러니까 온갖 세상에서요 가진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해요.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부자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있는 부자들, 그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고 멸망을 임한다, 멸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메시지예요. 세상의 부자들을 향하여서는 경고의 메시지고요, 교회 안의 성도들로 하여금 위로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참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일 당하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세상에 저렇게 잘 사는 부자들처럼 부한 자들이 되기를 꿈꾸시는 분들,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들 대부분도 부자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또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부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국인들은요, 부자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잘 사는 사람이라고. 저 집 되게 잘 산대. 저 사람 되게 잘 산대. 이 말이 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부자는 뭐예요?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돈이 많으면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건가요? 더 심각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저 사람은 못 산대. 저 집은 못 살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가난하면 못 사는 거고 돈 많으면 잘 사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 사상이요 다 녹아져 있어요. 우리의 언어를 보면 우리의 사상과 가치관을 알게 되는데 잘 살고 못 사는 기준이 뭐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돈.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잘 살고 못 사는 기준이 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수두룩하다고. 자본주의의 사회는 모든 것이 돈이 기준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누가 진짜 잘 사는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요.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죠. 어떤 집이 잘 사는 집이죠? 돈 많은 집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예의 바르며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가정이 잘 사는 집 아닙니까? 그럼 누가 못 사는 사람이에요? 누가 못 사는 사람이에요? 돈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2절부터 6절에 등장하는 이 부자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잘 못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이들을 가리켜서 잘 사는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이 사람들이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곧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1절에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6절을 보면요. 못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누구냐? 부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부자인데. 이들에게는 앞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부자들이 잘못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잘못 살고 있는가? 2절 보세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3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잘못 살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재물을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재물을 쌓기만 하고 흘려보내지는 않아요. 왜 쌓았을까요? 재물을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만족, 자기의 탐욕, 자기의 탐심, 다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쌓아요. 열심히. 전혀 다른 사람들한테 흘려보내지 않아요. 이게 잘 못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부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를 흘려보내지 않고 쌓아두기만 하면 그것은 죄예요. 어떤 죄입니까? 인생을 어리석게 살아가는 부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축제의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축제. 축제라는 게 뭐예요? 쌓아두는 거예요. 부정축제. 팍 쌓아두는 거.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입어서 옷이 좀묵을 정도가 되었다면요. 그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옷장에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옷이 좀먹었어. 그것이 인생 잘못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어떻게 옷이 좀먹을 정도까지 그렇게 옷장에 넣어놓고 쌓아두냐는 거예요. 이 당시 시대의 재물은요, 곡물과 그 다음에 옷과 금, 은, 동전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곡물을 많이 쌓아두어서 곡물이 썩어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그랬잖아요. 곡물이 썩었어요. 옷을 너무 많이 쌓아두어서 옷이요 좀 먹었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금, 은, 동전은요 순금이나 순은이 아니었어요. 다른 것과 약간 섞였어요. 다른 재료들과 약간 섞여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요 이게 녹슬어요. 이런 금과 은을 너무 많이 쌓아두어서 동전에 녹이 슬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 부를 나누지 않는 것은 심각한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것을 죄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요 매일매일 잔치를 벌려요. 매일매일 호의호식하며 살아요. 근데 자기 집 바로 앞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는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고 자기를 위해서는 호의호식하고 날마다 잔치를 벌렸어요. 누가 뭐라고 하네. 거지 나사로로 그냥 모른 척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는 지옥 간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지옥 간 거라고.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보세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는 존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나누지 않으면요 심판받아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다면 그거 나한테 쌓아두고 그냥 남한테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나누라고. 부와 재물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는 것을 실천할 때 오는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제 양복 있잖아요. 다른 목사님이 저한테 주신 거야. 이거 새 양복 제가 산 것도 아니야. 다른 목사님이 나한테 주신 거라고. 이 중고 옷이야. 헌옷이야. 헌옷. 뭐라도 나눠주려고 나눠주신 거야. 시편 41편 1절 2절 보세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래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부자이고 높은 세상의 사회적 신분, 관리예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종교적인 언어를요, 종교적인 뉘앙스를 그냥 다 빼고 그냥 평범한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일상의 언어로 환원시키면, 치환하면 무슨 뜻이냐면, 나 기쁘지 않아요. 인생이 재미 하나도 없어요. 나 인생이 맨날 그냥 지루하고 하나도 재미없는데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기쁠까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종교적인 언어를 다 빼면 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즐거운 인생 낼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요, 어렸을 때부터 계명도 잘 지켰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누가복음 18장 20절 말씀 보면 네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대요. 그것이 뭐냐?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 삼는 삶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젊은 청년은요, 끝까지 생각만 하다가, 끝까지 금신만 하다가 예수님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돈을 주인 삼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돈이 나의 주인이시니, 돈이 나의 목자시니, 인생의 목적이 돈이야. 인생의 주인이 돈이었어요. 행복했을까요? 예수님이 그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바로 그 이야기 뒤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요, 천국 들어가기 어려워요. 왜요? 돈이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보세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두 번째로 인생을 잘못 사는 부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착취하는 죄를 범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아니, 품꾼에게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했으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 마땅히 일한 자에게 임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때에 안 줘요. 제대로 주지 않아. 일은 엄청 시키고 조금만 줘. 우리 사회도 그렇죠. 일은 그냥 엄청 시켜 먹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주려고 해. 조금 주려고 하고. 이 착취하는 죄예요. 착취하는 죄. 가진 자들은요, 엄청 배가 불러 있어요. 배가 불러 있어.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세상.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이, 그런 부정축제하고 남의 것 착취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세 번째, 인생을 잘못 사는 부자의 특징이 뭡니까? 방종하는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나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누군가 사치하고 방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 돕는 일에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기 일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쌓아두고 사치와 방종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일과 이웃사랑에는 눈을 감고요, 자기 만족에만 그냥 혈안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잠시 후에 살육되고 도륙될지도 모르는 돼지들이 꿀꿀꿀꿀 거리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것처럼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는 어리석은 부자들의 죄,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이 사치와 방종의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명품 좋아하시는 것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방종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하룻밤에 술값으로 몇백만 원 결제를 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쾌락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다 잘 산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요, 진짜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곧 도륙당할 것인데, 이제 곧 살육당할 것인데 돼지들처럼 꿀꿀거리며 자기 탐욕을 위해서 배를 채우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못 사는 거랍니다. 그게 절대로 돈 있다고 사치하거나 방종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 사는 부자가 되면 마음이 살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 살찌는 걸 엄청 염려하시죠? 두려워하시죠? 살찌잖아요. 그럼 모든 병이 막 다 와요. 모든 병이 다 옵니다. 살찌면. 그런데 몸이 살찌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살찌는 거래요. 마음이 살찌는 거. 마음이 막 디륵디륵 살이 쪄 있어요. 사람들은 다이어트 전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이어트 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열심히 막 뛰어요. 응? 헬스장 가가지고 막 열심히 뛰어. 근데 또 집에 가가지고 양푼에다가 막 밥 다 넣어가지고 막 퍼먹어 막. 응? 완전히 모순이야, 모순.
뛸 때는 언제고 막 이렇게 집에 가가지고는 배고프니까 막 돼지들처럼 막 퍽퍽 먹어 막. 근데 마음이 살찐다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무감각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거, 부패하고. 그래서 마음이 살찐다는 것은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의 반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반대.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복이 뭐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누가 천국을 누리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려요. 그런데 마음이 디륵디륵 살쪄 있는 사람은요, 천국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누가 가난합니까? 거지가 가난하잖아요. 거지의 특징이 뭐예요? 남에게 의존해요. 남에게 의존합니다. 남의 도움이 있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즉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사는 존재가 거지죠. 다른 사람의 국률과 자비에 의존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의존성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누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돼, 돈만. 나는 넉넉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제발 하나님 내 인생에 노터치 간섭하지 마세요. 뭔데 당신이 나한테 간섭합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한테 그냥 하나님한테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 배가 부른 사람들이에요. 교만이 하늘을 찌른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따윈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돈 줘요, 돈. 말씀하지 말고 돈 주라니까. 이런 사람들, 아주 마음이 뒤룩뒤룩 살쪄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요, 돼지처럼 살찐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마음이 살찔 가능성이 많아요. 돈을 축제하고 착취하며 사치와 방종하는 일에 쓰면 그 사람은요, 마음이 살찔 가능성이 농후해요. 농후해져요. 예전에 돈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했어요. 심령이 가난했어요. 근데 돈이 많아지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마음이 막 살찌고요, 비대해져서 그 다음부터는요, 주님 말씀 듣지도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도 나오지도 않아요. 아니 이렇게 돈 많은데 이거 가지고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고 놀아야지, 뭐 하려고 교회 와가지고 잘 들리지도 않은 설교 듣고 있어. 에이, 세상 나가서 놀자. 이게 마음이 살찌고 교만해진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어요.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철저하게 의존해야 살아남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가지는요, 자기 힘으로 살지 않아요. 포도나무에 의지해서 살죠. 근데 배부른 가지들이 너무 많아요. 배부른 가지들이.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지 않아요. 옛날에는 정말 주님께 은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들어야 내가 제대로 살 수 있다고 믿고 살았는데 이제는 좀 살만 하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요, 기도도 안 해요. 예배 시간에도 맨날 빰 빼먹어요. 돈이 좀 많아지니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좀만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치와 방종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통곡할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부자를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요, 그 가진 돈 때문에 심판당하고 망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제하거나 착취하시면 안 되고 사치와 방종을 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거든 그것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드리라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쌓아두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로 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돈을요, 재물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돈이 주인 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에. 돈은요, 도구가 돼야 돼요, 도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가 돼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요, 돈을 떠받쳐요. 돈이 하나님이야, 돈이. 하나님이 앉아야 할 자리에 돈이 앉아 있어요. 마음이 살찌면 안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요, 그가 가진 재물로 인하여서, 부로 인하여서 오히려 잘못된 인생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심판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부자는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들어야 할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꼭 들어야 돼. 안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자들입니다.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절 하반절에 보세요.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울고 통곡하는 일이 곧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재정사역자인 하워드 데이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성경적 재정관리에 관한 여러 책을 출판했는데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믿음에 관련된 성경 구절 215개가 있고요. 구원과 관련된 구절이 218개가 있는데 돈과 관련된 구절은요 2084개래. 엄청나게 많아.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말한 것보다, 구원에 대해서 말한 것보다 돈에 대해서요 10배나 더 많이 언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많이 언급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두 번째로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돈, 재정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정말로 부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부자 되고 싶은 사람들도 이 말씀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비유 보십시오. 거의 다 돈이에요. 돈 이야기를 예수님이 엄청 많이 하셨어요. 달란트 비유? 돈 이야기잖아요. 돈 가지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 돈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돈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돈 가지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부자 청년 이야기? 그 이야기도 돈 이야기잖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왜 이렇게 돈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할까요? 우리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사실 돈은요 가치 중립적인 존재예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돈을 쓰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돈을 쓰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면 선한 데 쓰일 것이고 돈을 쓰는 사람이 악하면 악한 데 쓰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돈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가치 중립적인 존재인데 사람들이 돈에다가 인격을 투여한다는 거예요. 비인격적인 존재나 수단이 아니고 사람들이 돈에다가 인격을 부여해서 돈을 거의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다가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문제예요. 그래서 돈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만몬 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거나 돈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거의 재물이요 하나님과 동급으로 사람들이 옮겨놓고 재물 섬기고 있어. 하나님은 내 인생에 좀
은혜 주시거나 말거나 그것은 뭐 별로 그렇게 갈급해하지 않아요. 근데 돈 좀 어서 보세요. 여러분 난리 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돈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요. 돈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나 그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대요.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잖아요. 돈이 있으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돈이 우리를 상당하게 자유롭게 해주고 능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힘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시고 자유와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돈과 하나님이 거의 비슷한 수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돈이 주는 것 같아. 비슷한 수준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근데 돈은요, 눈에 보여. 눈에 보인다고. 돈의 영향력은요, 참으로 대단합니다.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신적인 존재. 돈 때문에 사람 배신하죠? 돈 때문에 사람들 죽여요. 돈 때문에 사기도 칩니다. 뉴스를 보세요. 모든 사건, 사고, 그 문제의 배후에는요, 다 돈이 관련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다 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 보면 돈은 현재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다. 가장 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보다 돈이 더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신가 안 그러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뭔가를 선택하거나 뭔가를 결정하기에 앞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돈이라면요. 그 돈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의 주인 된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생각나야 될 것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가?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감히 하나님과 방불한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찌 돈에게 인격을 부여해서 거의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 있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돈을요, 그 자리에서 다 끌어내려야 돼요. 여러분이 돈에 종되면 안 되고, 여러분이 돈을 쥐밟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돈을요, 잘 능력 있게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돈에 질질 끌려다녀요. 돈에 질질 끌려다녀요. 돈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십시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돈의 위치는 어디에 있었는 줄 아십니까? 돈의 위치.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돈을요, 잘 다루었어요. 어떻게 다뤘는가?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가난한 사람. 왜 가난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돈을요, 발 아래다 둔 거예요. 발 아래다가. 돈은요, 발 아래 깔아 뭉개하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머리에다 떠박들고 있어. 어이구, 돈님. 떠받들고 있다고. 발 아래다 깔아 뭉개야 돼. 돈을 주인 삼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가난한 자가 없어져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다 축제하고 착지하고 사치하고 방종하고 끌어모은 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죄라는 거예요. 발 아래에 있어야 될 돈과 물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상실하게 되면요, 우리 머리 위에다가 모시고 있어요.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높아져 있는요, 그 돈을요, 다 끌어내리시기 바랍니다. 끌어내려야 돼요. 돈에 종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삶의 주인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고백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요, 헌금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고백이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11조도 제대로 못하고 헌금 생활도 똑바로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의 주인은 돈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리차드 버스턴은 돈에 대하여 가장 경멸하는 행위는 그 돈을 줘버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줘버리라고. 남들은 돈 하면서 돌아보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돈을 남에게 줘버려. 그래서 헌금은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남들이 섬기는 돈을 끌어다가 하나님께 담대히 바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제대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주식 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식을 많이 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죠? 맨날 오늘 주식은 어떻게 됐나? 응?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되나? 맨날 그것만 들여다본다 하더라고요. 예?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은 다 진리야. 보십니까?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똑같더라고.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보세요.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진리예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11조도 드리고 건축 헌금도 드리고 각종 헌금을 드리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헌금 생활을 잘 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비교적 순종을 잘 하시는 것 같아. 예, 좋아요. 왜요? 지난번에 티리키에 지진 날 때도 뭐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아이고 불쌍한데 우리 헌금 한번 합시다 했더니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셨어. 이번에도 산불 나고 막 미얀마 지진 났다고 또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셨잖아. 그리고 장애인들 위해서 우리가 좀 헌옷 같은 거 좀 기증해 합시다 했더니 여러분이 또 해 주셨잖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참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이야기하면 다 놀래요. 뭐 그렇게 하냐고. 교회가 막 그렇게 엄청나게 큰 교회도 아닌데. 뭐 큰 교회들이야 엄청나게 많이 하겠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수원광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에요.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은 크게 해야 되는데 별로 부자 되기를 싫어하신가 봐.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아멘 하기가 좀 껄쩍지근합니까? 껄쩍지근해? 네. 진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축제하거나 착지하거나 사치 방종하는 데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 사랑 드러내는데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더 여러분들한테 막 주고 싶어져요. 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한테 더 막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쓰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저는 이 재정에 관련돼서 간증할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지지리도 못 살아봤기 때문에. 근데 지지리도 못 살면서도 많은 재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한테 베풀고 어려운 목사님들, 선교사님한테 전폭적으로 후원하고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한 걸 저는 다 경험했거든요. 재물과 물질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나한테 나에게 부가 주어졌다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돈을 섬기지 말고 주신 주인님을 위해 쓰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돈이라는 우상을 정복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돈을 하나님께 바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자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은 경고하고 있어요. 세상에 돈밖에 모르는 부자들을 향하여서. 너 그것 때문에 망해, 네 인생.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난과 고난과 믿음으로 살면서 오는 여러 가지 서러움을 받는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위로하고 싶으신 거예요. 돈 없다고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누가 승리하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시걸랑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주인공 되시는 축복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